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고, 또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으로서 이 구약 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도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까지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귀족 집안의 자제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후 이사야는 남유다의 요담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썼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사야를 포함한 3명의 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의 차이로 인해 한쪽을 정통으로 또 한쪽을 이단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문제는 구약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는 한 개의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가 각 시기마다 신앙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3부분은 3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인 요담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재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은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며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초반부인 1장부터 5장은 남유다의 죄가 한가득 고발되고 이후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심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후 7장부터 12장은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가 자라서 사리를 분별하기 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도래할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심판의 신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입니다. 나열된 이방 국가들은 모두 하나님을 나열된 이방 국가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심판은 더욱 확대됩니다.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은
기쁨의 성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28장부터 33장은 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광야가 동산같이 될 거라는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하스가 7장에서 12장까지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반하여 36장부터 39장에 기록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이 심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하여 두 번째 부분은 희망과 회복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종의 정체는 심판의 세대로부터 일어난 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종은 구체적으로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 초원의 풀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포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예배는 위선적이었으며 우상 숭배는 여전히 만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여전한 죄 때문에 회복이 온전히 도래하지 않으며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 공동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재건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사야서의 막이 내려집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심판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악했던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멸망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나 심판 후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위축된 모습을 가져선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신약에서 매우 많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완성을 이루었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고레스로 시작된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세 번째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 부름받으신 종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로마서 10장과 15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세계를 향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 가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날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